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깊이 상처받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상처를 오래 붙들수록 내 삶의 복은 점점 말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부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남이 됩니다.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 속에서 내일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서류 한 장 위에서 서로 다른 길로 갈라섭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이제 끝났으니 잊어버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몸은 헤어졌는데 마음은 아직 그날의 말 한마디, 그날의 표정, 그때의 배신감, 그 억울함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혼 후에 가장 강한 사람은 반드시 크게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상대를 망가뜨리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억울함을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울 만큼 울고 아플 만큼 아파한 뒤에 어느 날 더 이상 미워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의 복을 지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법구경 5번째 개송의 정신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그치지 않고 오직 원한을 내려놓을 때 그친다는 가르침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당했어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참고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바보처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혼 뒤에 마음이 무너지는 까닭은 단지 한 사람이 떠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시간, 내가 바쳤던 정성, 내가 꿈꾸었던 노년,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정의 모습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삶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독처럼 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들이 정말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마음을 매일 같은 자리로 다시 데려가고 있습니까? 무상이라는 말은 꽃이 지고 사람이 늙는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무상은 한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상은 영원할 줄 알았던 집안의 온기가 차가운 침묵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상은 내가 붙잡고 싶은 관계조차도 수많은 인연과 조건 속에서 변한다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들으면 이것은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말라고 붙잡을수록 손은 다치고 마음은 피를 흘립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마음속 법정에 세워놓고 매일 판결을 반복하면 상대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가지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 시대에 전해지는 원한과 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날 이혼 뒤에 홀로 남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깊은 불교적 비유를 통해 어떻게 마음이 원한의 불길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모두 한 곳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지나간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매일 다시 붙잡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만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미움에게 내 남은 인생을 맡기지 않을 때 조용히 회복되는 마음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너무 급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오래 아팠던 마음이라면 한 번의 말로 다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놓아 보십시오. 이혼이
당신의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원한을 붙든 마음이 당신의 오늘을 계속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주 천천히라도 다시 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 가운데 원한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묶어두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처럼 붙잡기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비가 많이 오면 서로의 담장을 걱정해주고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밭에 경계를 두고 말이 오갔고 처음에는 조금 양보하면 되겠지 하던 일이 어느 순간 네가 나를 무시했다는 감정으로 번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땅 한 뼘의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존심의 문제가 됩니다. 자존심의 문제는 곧 집안의 문제가 되고 집안의 문제는 세대를 넘어 아이들의 마음에까지 스며듭니다. 어른들이 밥상에서 상대 집안을 욕하면 어린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 집 아이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불씨 하나가 해를 거듭하며 마른 풀밭을 태우듯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두 집안의 젊은이들이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오갔고 참지 못한 한 사람이 상대를 밀쳤습니다. 몸싸움은 금세 큰 다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 원한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 집안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졌다는 깊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두 집안은 서로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오직 과거의 상처만 보였습니다. 한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안 사람을 믿지 마라.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모두 저들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이 겪지도 않은 미움을 품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원한은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말과 눈빛과 침묵을 통해 다음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그 무렵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이 먼저 우리를 해쳤습니다. 저들이 먼저 모욕했습니다. 저들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이 흔들리고 억울함이 가슴을 짓누를 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때로 너무 멀고 차갑게 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억지로 감정을 눌러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은 원한의 성질을 보게 하셨습니다. 원한은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 일을 잊지 않아야 다시 당하지 않는다. 내가 분노해야 상대가 잘못을 알 것이다. 내가 계속 기억해야 내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은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원한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내 손목을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상대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매일 그 사람과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구경 5번째 개송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지혜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했고 내가 다시 그를 미워하면 겉으로는 공평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속 불은 더 커집니다. 불에 불을 부으면 불이 꺼지지 않듯 미움에 미움을 더하면 내 안의 밤은 더 깊어집니다. 이혼 뒤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배신감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해야 한다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나는 왜 아직도 화가 나지? 하고 또 다른 비난을 얹지 마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이 떨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이 미움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내 아이 앞에서 계속 상대를 저주할 때 그 말이 정말 아이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 마음속에도 결혼과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심고 있는가? 밤마다 상대의 소식을 뒤져보며 분노할 때 그것이 정말 정의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잠과 건강과 평화를 빼앗고 있는가? 내가 계속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내 삶까지 그 사람의 이름 아래 묶어두는 것인가?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매일 마음의 고삐를 잡는 사람입니다. 복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에게 벌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삶이 더 이상 과거의 상처 하나의 통째로 저당 잡히지 않도록 아주 작은 순간부터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못을 분별하되 미움에 살지는 말라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되 마음속에서 매일 칼을 갈지는 말라고. 관계는 끝났더라도 내 마음의 길까지 폐허로 만들지는 말라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배움은 이것입니다. 원한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선물이기 전에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이혼은 이미 충분히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삶까지 미움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한 번의 이별을 매일 다시 겪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고통은 원한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한 사람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헌대의 한 여인이 이혼 뒤 조용한 방 안에서 어떻게 자기 마음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혜라고 해보겠습니다. 지혜는 47에 이혼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웃으며 인사했고 아이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요즘 괜찮아요? 하고 물으면 지혜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이 닫히면 그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 불을 켜는 순간 조용한 방 안에 지나간 세월이 먼저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함께 고른 소파, 한때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벽,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먹던 김치찌개 냉제가 떠오르는 부엌. 이혼은 사람 하나가 나가는 일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 전체가 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지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이가 잠들고 나면 세상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전 남편의 프로필 사진을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손가락은 어느새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사진이 올라왔는지, 누구와 있는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나면 더 아플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혜는 전 남편이 누군가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아직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목 안에 걸렸습니다. 지혜는 긴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네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아이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버티는지 알아요?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고 문장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 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깬 줄 알고 지혜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 방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학교에서 쓴 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집이었습니다. 지혜는 별 생각 없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조용하다. 엄마는 나에게 웃어주지만 밤에는 자주 울 것 같다. 나는 아빠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힘들까봐 말을 안 한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엄마가 행복해지는지 모르겠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이를 위해 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고 아이에게 부족함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보다 엄마의 침묵을 듣고 있었고 엄마의 미움보다 엄마의 무너진 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보내려던 문자를 지우지 못하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걸까? 나는 정말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외로움을 분노의 모양으로 보내려는 걸까?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이혼 뒤에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으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일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교는 아픈 사람에게 그냥 참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픔이 내 마음 전체가 차지해 나 자신과 주변 사람까지 함께 태우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그날 이후로 갑자기 성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날에도 여전히 화가 났고 며칠 뒤에도 전남편 생각이 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졌습니다. 긴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마다 그녀는 먼저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공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무 외로운 것이다. 어떤 날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조금씩 지혜는 전 남편의 삶을 감시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를 나쁘게 말하려던 순간에는 말을 삼키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함께 살지는 않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각자 가지고 있어. 완벽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 쓴맛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아이에게도 지혜 자신에게도 작은 숨구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아프게 사랑했고 너무 오래 기대했고 너무 많이 참고 난 뒤에 그 마음이 원망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이 깊었을수록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 말 속에는 분노도 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마음, 내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너무 빨리 꾸짖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아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라면 완성될 줄 알았던 내 인생의 그림인가? 내가 미워하는 것이 정말 상대의 현재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는 내 마음속 두려움인가? 이 질문을 시작할 때 원하는 조금씩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혼 후에도 복을 지키는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울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복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상처를 남을 찌르는 칼로만 쓰지 않고 언젠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등불로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그 등불은 하루아침에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순간, 보내려던 독한 말을 멈추고 자기 숨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불씨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더 깊이 비추어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답을 찾을수록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고 어떤 집착은 이유를 캐물을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왜 때로는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보다 지금 내 상처를 어떻게 돌볼까가 더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전통에는 마음의 고통을 설명할 때 자주 떠올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처럼 단단히 붙잡기보다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급히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먼저 알아야겠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왜 나를 쏘았는지, 이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모두 알아야겠소. 그걸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소. 여러분,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가 상처를 주었는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독이 몸 안으로 퍼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처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혼 뒤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언제부터 마음이 변했을까? 그때 내가 다르게 했으면 달라졌을까? 그 사람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깊이 믿었던 관계가 무너졌는데 질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은 삶을 정리하게 해주고 어떤 질문은 상처를 계속 건드리게 합니다. 재산, 양육, 생활, 법적 책임처럼 현실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는 차분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밤마다 혼자 앉아 같은 장면을 반복하고 같은 말을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상대를 다시 재판한다면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독을 더 퍼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독화살의 비유가 말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모든 이유를 다 알아야만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평화는 이제 이 독이 내 남은 삶 전체로 퍼지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원한도 마음의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잊지 않아야 다시 당하지 않는다. 미워해야 내가 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 붙들면 그 독은 상대보다 먼저 나의 잠, 말투, 얼굴빛, 아이와의 대화, 미래를 바라보는 눈에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일 없었다고 덮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거리를 두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은 분명히 다루어야 합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매일 칼을 갈며 살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앞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았고 지혜는 아이의 글을 통해 자기 마음의 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상처의 이유를 끝없이 캐묻는 것보다 지금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게 돌보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지혜라는 사실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나왔습니다. 오래된 집안의 원한은 미움이 미움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혜라는 여인의 밤은 이혼 뒤의 분노가 사실은 외로움과 상처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다른 얼굴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가 모든 이유를 알아내기 전에 먼저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면 법구경 5번째 개송의 가르침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사람인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벌하지 말고 무조건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에만 묶여있던 마음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이혼이라는 일은 단순히 관계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쌓아온 시간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약속이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견뎌야 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문제로 힘들고 어떤 분은 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지치고 어떤 분은 밤마다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하는 죄책감과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은 너무했다는 분노 사이를 오갑니다.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또는 연기라는 가르침은 이런 마음을 차갑게 분속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기는 모든 일이 혼자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부부가 만나고 사랑하고 다투고 멀어지고 끝내 헤어지는 과정도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격, 어린 시절의 상처, 말투,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서로 다른 기대, 말하지 못한 외로움, 쌓이고 쌓인 오해가 함께 얽혀 하나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 이혼 뒤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만 던져버리는 마음과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원한을 키우고 두 번째 마음은 자기 혐오를 키웁니다. 둘 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이렇게 봅니다. 상대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나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내 남은 삶을 망칠 권리까지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됩니다. 수행은 큰 결심만이 아닙니다. 조용한 순간의 선택입니다. 문득 상대가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질 때 바로 전화를 걸어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기 전에 숨을 한번 쉬는 것. 긴 문자를 쓰다가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것.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말이 정말 아이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내 분노를 잠시 배출하는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아주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는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내 손 안에 없습니다. 과거를 다시 쓰는 일도 내 손 안에 없습니다. 이미 끝난 대화를 완벽하게 고치는 일도 내 손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내 몸을 어떻게 돌볼지, 아이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줄지, 밤에 나를 더 괴롭히는 행동을 멈출지는 어느 정도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구분이 분명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덜 흔들립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손 밖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 하다가 정작 손 안에 있는 것을 놓칩니다. 상대가 후회하기를 기다리느라 내 식사를 놓치고 상대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느라 내 잠을 잃고
상대가 언젠가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라느라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원한이 가져가는 가장 큰 손실입니다. 또 하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미안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아팠으니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내 인생은 반드시 예전처럼 회복되어야 한다. 물론 그 마음이 왜 생기는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반드시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좁아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내 뜻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굳게 붙드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좋겠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영원히 멈춰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를 받지 못했어도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받지 못했어도 내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다 풀리지 않았어도 오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다시 사람을 믿는 작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마음속 말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 대신 그 일은 내 인생을 크게 흔들었지만 아직 내 삶은 계속되고 있다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대신 나는 지금 상실을 겪고 있고 다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머무는 집입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감옥에 살 수도 있고 작은 창문이 있는 방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아직도 화가 난다고 해서 수행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사실로 인정하되 그 감정이 운전대를 잡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아, 분노가 있구나. 슬픔이 올라오면 아, 슬픔이 있구나. 외로움이 올라오면 아, 외로움이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과 조금 떨어져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복은 누군가를 이기는 데서만 오지 않습니다. 복은 내가 나를 더 이상 해치지 않는 데서 옵니다. 복은 미움 때문에 내 얼굴빛이 굳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게 숨쉬는 데서 옵니다. 복은 아이에게 상대의 나쁜 점을 끝없이 심어주기보다 아이가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말을 선택하는 데서 옵니다. 복은 다음 관계를 서둘러 찾는 데 있지 않고 먼저 내 마음이 다시 신뢰를 배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상대의 소식을 찾아보는 손이 움직일 때 한 번만 멈추어 보십시오. 분노의 문장을 보내고 싶을 때 하루만 묵혀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이혼 이야기를 할 때 내 상처를 말하되 나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만 만들지는 말아 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팠다. 그러나 미움이 내 남은 삶을 모두 가져가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을 없애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음은 지나간 관계를 부정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내려놓음은 내 안의 사랑이 더 이상 원한의 옷을 입고 나와 남을 찌르지 않도록 조금씩 맑아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혼은 단지 상처의 이름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긴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혼 뒤에 남는 마음의 흔적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이었고, 한때는 약속이었고, 한때는 내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상처의 이름이 될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때로 너무 멀게 들립니다. 그러나 법구경 5번째 개송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감정을 억지로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 불길이 내 삶까지 태운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래된 원한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지만 그것이 말이 되고 기억이 되고 다시 미움이 되면서 마침내 다음 세대의 마음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원한은 혼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미움은 어느새 내 말투가 되고 내 얼굴이 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지혜는 이혼 뒤의 밤을 홀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는 아직도 전 남편의 소식에 흔들리고 보내지 못한 긴 문자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쓴 글 한 장을 읽은 뒤 그녀는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분노가 나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에도 조용히 닿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묻는 일도 필요하지만 독이 퍼지고 있다면 먼저 상처를 돌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혼 뒤에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매일 밤 나를 같은 고통으로 데려간다면 이제는 다른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엉버, 내려놓음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그 사랑이 더 이상 원한의 옷을 입고 나와 남을 찌르지 않도록 돌보는 일입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인생을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계속 묶어두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하루아침에 평온해질 수 없습니다. 오래 쥔 손은 한 번에 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놓았다가 내일 다시 움켜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미움에게 완전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아프게 떠오른다면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다만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나는 아팠다. 나는 억울했다. 그러나 이 원한이 내 남은 삶을 모두 가져가게 하지는 않겠다. 이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입니다. 이혼은 한 관계의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존엄의 끝은 아닙니다. 내 사랑의 끝도 아니고 내 복의 끝도 아닙니다. 복은 미움으로 상대를 이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조용히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댓글에 지금 내려놓고 싶은 마음 하나를 조용히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이 말이 필요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분께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법문을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인연을 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든 조금씩 더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